할렐루야, 관계 성도 여러분, 지금은 4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38절에서 5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8절에서 5장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애가 4장 17절의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한 차원 더 발전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신종 사기 수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통해서 사기를 친다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사기를 쳤었는데 요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통해서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죠. 또 클릭 한 번으로도 사기를 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또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한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그 한 렌트업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또 렌트를 운영하는 한 렌트업자가 그 본인의 SNS 계정에 어마어마한 헌금이 아니라 현금 보따리들을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막 자신이 차고 있는 고가의 롤렉스 시계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렌트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막 어마어마한 양의 막 큰 그 비싼 아주 고가의 자동차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사업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문구를 계속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서는 조건은 이런데요. 그 함께 사업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명의만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명의가 그 사람이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 한 대를 사면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주면 내가 렌트를 운영을 할 것이고 당신에게는 이 자동차의 1%를 매달 지급을 해주겠다. 이 자동차 가격의 1%를 매달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자동차를 내 명의로 사서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1억이기 때문에 1%라고 하면 100만 원이 나에게 매달마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2억짜리 차 한 대 그리고 3억짜리 차 한 대 해서 그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사람에게 매달 5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이렇게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더니 예상하셨겠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자 깜깜무소식이 됩니다.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나중에 이제 차라도 찾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이미 차는 대포차로 팔려 있다던가 아니면 이미 중고차로 외국에 이미 떠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5억이라는 빚더미에 갑자기 이렇게 앉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참 똑똑하다. 근데 참 우리도 저렇게 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이렇게 또 좀 측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이처럼 뭐 사기라는 것이 뭐 여러 종류들의 사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사기를 당하게 되는 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바로 사행심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요행을 바라는 마음, 마치 복권을 긁고 나서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런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사행심, 일확천금을 그냥 꿈꾸는 그런 사행심을 이제 사기꾼들이 딱 노리고서는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사기 수법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런 거에 속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또 꽤 신뢰가 쌓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그래? 일도 안 하고 내가 500만 원을 매달 벌 수 있어? 뭐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기는 사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는 뭐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탁월해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굉장히 친절하고요. 그래서 관계를 잘 쌓고 아주 신뢰할 만한 영향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굉장히 머리까지 비상한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으면 막 몇 년을 막 투자하기도 하고, 아니면 몇 수 앞을 미리 내보고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갖고 있는 허영심이나 그런 사행심이나 이런 이기적인 뭔가 욕심을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사행심 또 이기적인 욕구를 이제 미혹하면서 이 선악과만 먹어봐, 이 보기 좋은 것만 먹어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기적인 욕구를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했었던 것처럼 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기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허영심, 이기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다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런 허영심과 사행심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또 선지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뭔가 또 달콤한 말에도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는 멸망할 거야,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할 거야라는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멸망해, 우린 절대 멸망하지 않아 하는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우리는 뭐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달콤한 말들, 그래서 보기 좋은 것들과 달콤한 말들에게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주 뭐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헛된 것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뭐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를 구해주지도 못할 나라를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당하고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아니야,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마치 길바닥에 앉아서 하염없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후회만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뭐 허영심에 가득 차서 우리도 저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수 있어라고 그렇게 허영심만 가득하고 있다가 이제 성전 성벽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는 언제 올 것이냐, 막 이렇게 그냥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TV를 켜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 예쁘고 화려한 것들, 정말 너무나 럭셔리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CF에서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마찬가지죠. 카페에서 들리는 소리들, 막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들리는 소리들은 굉장히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왜냐면은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야, 저런 게 트렌드야, 너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돼 하면서 우리를 몰아세우죠.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허용된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롯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르를 선택했고 그곳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는 무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완전한 갈림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은 진짜 무엇인가를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꿈꾸는 삶이 있다면 나는 그걸 진짜 왜 꾸고 있는가?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나는 진짜 돈을 왜 벌고 싶은 것인가? 나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진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인가? 라는 우리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매일마다 점검하고 항상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없이 그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볼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허영심을 가지고 사행심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의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내가 듣는 대로만 그냥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오히려 퇴보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즉 산을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 눈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기독교의 세계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피곤할지 몰라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살 때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게 인생이야, 나는 잘 살았어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내 자신에게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보이는 것과 달콤한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며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능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